손 놓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손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더 빨리 보시겠어요? 예? 누구를 더 빨리 보겠어요? 손 드는 사람부터 빨리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러분 더 빨리 보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더 여러분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젖과 꿀이 샘솟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젖과 꿀이 샘솟아서 할렐루야. 그곳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은 물질적으로 풍성했지만 죄악이 가득한 땅이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타락한 곳이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 좋은 땅 아니었어요. 타락한 곳이었어요.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가라 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죄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고 할렐루야 젖과 꿀이 샘솟는 그런 땅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그 땅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트리고 몰아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그것이 악한 것이 됐냐는 거예요.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어떻게 다 몰아내고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되려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가정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정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 속에서 생수가 솟게 하시고 은혜가 솟게 하시고 젖과 꿀이 쏟아서 그 자녀들이 평생 동안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은혜가 솟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모이는 사람마다 은혜로 충만하고 건강을 얻고 힘을 얻고 이곳에 모이는 사람마다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 용간의 욕망과 조욕과 탕욕과 음란한 것과 완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을 다 깨트리고 몰아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주관하는 것은 불행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사람이 앞서고 사람의 뜻이 앞서면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 제비 뽑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자기 욕망과 욕심 앞세워서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시는 그런 가정 젖과 꿀이 샘솟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순종의 곳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평생 너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기적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뭐가 돼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순종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가정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사람의 뜻이 앞서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찌르는 가시가 솟고 엉겅퀴가 솟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되거든 가거든 그곳에서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풍성한 기적의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생수가 솟게 하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하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역경을 뚫고 막 그 소원을 이루고,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이뤄내고, 막 그 방해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혀도 그 뚫고 나가서 그 목표를 이루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감동이 그냥 되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동이 그냥 되겠어요? 예? 그냥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감동스러운 스토리들은 그 뒤에 보면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었고, 할렐루야, 남모르게 밤을 새워서 판문과 싸우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이루고 그런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겉에 나오는 그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결과 뒤에 있는 그 눈물의 밤을 보고 그 기도에 씨름했던 그 기도의 밤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의 이야기는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고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됐냐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의 통로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의 그 영전의 삶의 영광스러운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던 것은 그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큰 아래 그 고통스러운 그 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이야기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 뛰어난 게 뭐 있어요? 형보다 잘난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감동스러운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던 것은 그 밤에 천사와 씨름했던 그 밤의 영적 씨름의 그 고통의 기도의 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이클 라이프, 미라클 라이프라고 하는 책의 작가 할 엘로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린 나이에 동생이 죽는 걸 보았고 20살 나이에 음주운전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해가지고 6분이나 숨이나 끊겼던 사람이고 11군데의 뼈가 다 부러져 버리고 아작살 났고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어서 이 의식 제대로 의사 표현하기도 힘든 사람이었대. 의사로부터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그 장애와 싸워서 이겨낸 거예요. 2년 만에 재활치료를 마치고 걸었고, 그리고 생활용품 회사에 들어가서 뭐 캐코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영업의 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렸고 절망을 이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세계적인 동기부의 전문가가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적의 공식을 이렇게 말해요. 확고한 믿음 더하기 비범한 노력은 기적이다. 할렐루야. 한번 해봐. 시작.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요. 확고한 믿음 더하기 비범한 노력은 기적이다. 시작. 뭐 그냥 그렇다 그래요. 뭐 그거 뭐 몰란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예. 확고한 믿음 그리고 비범한 노력,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기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고침받고 이 병상에서 이 절망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확고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그가 꿈을 현실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의 화려함만 보지 말고 그 결과 뒤에 있는 그 피나는 노력, 그 비범한 노력,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꿈이 현실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병과 싸웠더니 일어나려고 했던 그 굳건한 의지로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지적 장애도 뛰어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몸 가지고 이 캐코에 가서 여러분 영업의 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범한 노력, 그것은 꿈을 현실이 되게 하고, 여러분 확고한 믿음은
여러분 그 삶을 사랑하게 하고 그 어둠을 뚫고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더라도 자식들을 잘 되고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거 먹이라고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그거 안 먹는다고 안 받겠다고 그러면 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좋은 은혜를 주시고 막 하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거절하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려면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가 하셔서? 하나님 뭐가 하셔요?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지가 안 넣겠다고 지가 거절하고 지가 딴 길로 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과 꿀이는 가나안의 기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출애굽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을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저 가나안 족속들이 두렵다고 무섭다고 포기하고 가라 내가 도와줄게 가라 해도 아이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쥐들이 돌아서 광야로 가는데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드려 패가지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좋은 걸 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라고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가기만 하라고 믿고 가기만 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못 가겠다고 그래 광야로 가니까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도 지가 안 받겠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도 노력도 포기한 결과는 멸망이지만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 세워놓으세요. 요단강 앞에 세워놓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저 가나안 땅을 네 눈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거 차지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이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카데스바나 남쪽에 이르고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지경은 이 남쪽부터 해서 저 서쪽, 북쪽, 동쪽까지 다 보여주세요. 가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누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땅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땅에 너희의 주인이 될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요단강 앞에 세워놓고 저 가나안 땅에 예비해 놓은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그 기업을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이 내가 기업의 그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주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래. 가나안 땅이 언제 너희 땅이 된다고요?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저 땅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가서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 거에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과거와 같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로 돌아가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가면 네 거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불가능해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도 기적의 공식에서 확고한 믿음, 비범한 노력, 그러면 뭐가 돼요? 기적이 되잖아요.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 우리 앞에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소한의 우리에게 믿음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힘으로 해도 안 되지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아도 믿고 나가면 홍해도 갈라졌고 할렐루야, 요단강도 갈라졌고 믿음으로 나갔던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올라가십시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거친 태풍이 있고 거친 바다가 오늘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방패 앞에서 태풍도 잠잠게 되고 파도도 잠잠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거와 같이 믿음 없이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면 너의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지 못할 산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풍도 파도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되려면 가서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신 분은 될 거예요? 입을 닫으면 소용없어요. 교회 나와서 뭐 입 닫고 있어서 뭐예요? 나와서 막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할렐루야. 예, 교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하고 막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기적의 공식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게 만드세요? 가나안 땅을 보게 만드세요. 저 남쪽에서부터 저 동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보게 만들어요.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봐야 기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부터 보면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보라는 거예요.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 염해 끝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바나 남쪽에 이르고 또 하다라사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그러면서 막 하나씩 막 보게 만들어요. 눈을 떠고 막 보게 만들어요. 막 봐야 돼요. 남쪽도 보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북쪽도 보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보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게 만드세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그것이 너희를 위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돼요. 꿈을 꾸고 소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소망하지 않는데. 강력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소망을 보면서 여러분 바라보고 강력하게 갈망해야 돼요. 꿈이 없고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기업의 주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이상택 신부님이 계시다 그래요? 제가 그분이 어떤지 몰라요. 제가 조그마한 소책자를 읽다 보니까 그 신부님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상택 신부님이 계시던데 그분이 이 심우하는 성당 옆에 자그마한 산 언덕이 보였대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가만히 그 언덕을 보니까 저 산에다가 이 성모동산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옆에 교회 옆에 산이 조그마한 산 야산이 있으니까 저 산에다가 성모동산 만들면 좋겠다. 저 산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산에서 휴식도 하고 저 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저 땅 남의 땅이고 돈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땅 주인을 만나서 그래도 얘기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수소문해가지고 그 한번 만납시다 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만나기로 한 날에 못 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실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있으니까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못 만나게 된 것은 우리 남편이 혼자 가지 않고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미뤘다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 야산에 성모동산을 만들고 싶다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신랑이 쓰시라고 그러면서 그 땅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함께 성도들한테 말하고 땅을 사용하라고 땅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자진해서 헌금하고 막 해가지고 거기다 기도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님이 생각만 해도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먼저 답을 생각하는데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계산부터 하는데 그 신부님은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주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소망하니까 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면 가나안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땅을 보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저 남쪽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그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너희들의 경계고 여기서 너희가 여기까지 너의 지경이 될 것이고 그 땅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고 소망하십시오. 그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계산하고 이거에 얼마가 들고 뭐가 들고 이거 생각하면 그 답부터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인생에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예요? 크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생의 해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인생의 해답은 없어요.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꿈을 꾸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꿈을 바라보고 그 지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손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늘 절망에 빠지는 사람 여러분 평생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넘어서 여러분 거친 파도를 뚫고 그 거친 언덕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내 앞에 불가능한 것 같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김증혁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더 커요. 내 생각은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아이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이고 반지 뺏어주고 짐 다 보따리 싸놓고 내 이제 짐 정리해놓고 그래봐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 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커요. 인생의 해답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앞에 무슨 일이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의 눈으로,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더 언덕은 커지고 높아지고 더 파도는 더 세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파도는 그까짓 거예요. 언덕 높아봤자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참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그림 그려주시는 그 그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저 여리고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그 땅이 기업이 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13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니라. 그래요. 그 땅은 이 모든 그 하나님이 그려주신 이 땅은 너희가 무엇 뽑아서 제비 뽑아서 받게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을 뽑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 땅을 뽑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이고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이 땅들을 너희가 제비 뽑는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비해 놓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그릇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예비해 주신 기업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라. 할렐루야.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만 빌리지 말고 하나만 두 개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그러면 그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0절에도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내 입을 어떻게 해요? 넓게. 크게 벌려. 내 입을 넓게 열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넓게 연 그 입에 채워주신다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넓히고 여러분 확신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뽑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쪽 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작은 땅을 주시는데 여러분 큰 땅을 받으려면 더 넓게 준비돼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을 넓히십시오. 할렐루야. 확신을 넓히십시오. 할렐루야. 축복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예, 환난 당할 때 여러분 축복의 그릇이라 여기고 여러분 그 자신을 단련시키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그릇을 넓히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고난 당한 사람하고 안 당한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하고 안 체험한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라 여기고 막 인내하고 견뎌봐요. 할렐루야. 싸워봐요. 싸워봐요. 막 누가 이기는지 한번 야곱과 같이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해봐요. 할렐루야. 막 40일씩 작정도 해봐요. 할렐루야. 1000번째도 한번 해봐요. 1000일씩 한번 막 기도해봐요. 헌금만 드리지 말고 1000일을 나와봐야죠. 한번 해봐요. 오영석 한신대 이 총장하셨던 오영석 박사님이 강의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오영석 박사님이 그 옛날에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많이 갔어요. 지금도 뭐 대학 가려면 등록금 많이 내잖아요. 신학교에 갔는데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안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는 쉬지 않고 1000번을 주기도문을 했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멘. 그리고 1000번을 했더니 독일에서 연락이 왔대요. 초청장이 오고 전액 장학금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까지 날아가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한신대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기도문 1000번 해라고. 주기도문만 해도 응답의 문이 열린다고. 아멘 하신 분 다 될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이미 늦었어요. 한번 처음에 거가 진짜고 두 번째는 가짜예요. 처음 번이 진짜예요. 두 번 거는 아차 아이고 아차 한 발 늦었구나.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뭐 인생에 뭐 기회가 한 번만 있는 거 아니니까 다음 기회 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럼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영석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이제 한번 써먹어 봐야지. 근데 아직 내가 써먹을 기회가 없어요. 1000일을 기도하시든지 40일을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 보십시오. 할렐루야. 축복의 그릇을 넓혀 보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나는 왜 안 되냐고 하지 말고, 왜 다른 사람이 잘 된 거 그 겉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밤을 새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씨름했는지 그 야곱의 씨름을 봐야죠. 할렐루야. 나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 놓고 여러분 막 40일을 작정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막 주기도문도 1000번 한번 해봐요. 쉬지 않고 한 번 해놓고 한 10번 해놓고 아이고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 효과 떨어져. 헐라면 뭐예요? 한 번부터 1000번까지 안 쉬고 해야지. 날 세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날 세고 10번 착착착착 그리고 10번 착착착 그리고 10번 착착착 그리고 해서 1000번 해봐요. 1000번. 그랬더니 독일에서 연락이 왔대요. 편지가 왔대요. 장학금이 왔대요. 그래서 갔대요. 가가지고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총장도 됐대요. 할렐루야. 그런다는데 왜 안 믿어요? 그런다는데 된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믿어요? 그냥 믿어봐요. 믿음의 그릇 넓혀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골방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넓혀 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인내하고 견디며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단련시켜 보십시오. 그 영적 담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담력이 있어야 나가서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분량도 채워봐야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왜 나는 신앙에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일단 기도의 분량도 채워보고 얘기를 해요. 일단 그 다음에 뭐요? 인내도 그릇도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뭐요? 헌신의 그릇도 채워보시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그래 하나님이 아이고 냈었는데 내가 그래도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줄 때 그 땅 그냥 아무나 주겠냐는 거예요. 주실 때는 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에게 뽑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채우시고 여러분 헌신의 그릇을 채우시고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채우시고 할렐루야 소망의 그릇을 채워가십시오. 인내의 그릇을 채워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내의 그릇에 차고 넘치게 되고 그 그릇이 넓어지고 믿음의 그릇 소망의 그릇이 더 넓어지고 사랑의 그릇이 넓어지고 헌신의 그릇이 넓어지고 기도의 그릇이 채워져서 그 기도의 그릇이 넓어지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 부어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골치 아파요. 이 많은 사람 생각해봐요. 하나님도 골치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젖과 끓이는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고 순종하며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크게 열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답부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미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미리 절망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매일 내 삶의 축복의 그릇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기도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그릇을 높여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위해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